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조금 낯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친숙한 말인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리기도 하지요. 대개는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히브리어 샬롬에 가장 적합하게 대응하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평화는 굉장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고, 내가 가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먹고, 내가 가꾼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평화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이 유다인들에게는 평화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 일상성의 행복, 내 가족들이 병들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내 가족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물론 전쟁이 없는 상태도 다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대응되는 말씀이 안녕하세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샬롬의 인사 안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마음속에 반성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반성이냐면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목사님,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희망이 있다마다요 이렇게 제가 흔쾌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흔쾌하게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관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회학자들이나 종교 사회학자들이 볼 때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큰 위험을 맞게 될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오면서 반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과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어쨌든 법조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는 천안의 백석대에 내려가서 기독교사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무려 1,100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절망을 함께 나누고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얻기 위해서 온 분들이었고 그 마음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기에는 너무 함부로 낙심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래전에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1960년대 초반에 함석헌 선생님께서 YMCA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에 늘 동참하면서 함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그 강연장에 들어온 함석헌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병무 박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직은 박사가 아니었겠죠. 안병무 선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두루마기 옷자락 속에서 꺼내가지고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 시대에 대한 암담함, 조국의 미래에 대한 암담함에 대한 토로를 하면서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까? 선생님
빛이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빛이 보입니까?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함석헌 선생님은 그 하얀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 발로 바닥을 꽝 하고 꽝 디디면서 마치 당신 앞에 안병무 선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선생, 당신 속에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고 당신 속에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렇죠?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당신 속에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울에 빠질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침 우리 모임을 하고 있는 오늘이 조국의 광복절이죠. 79년 된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떠나서 아무튼 정치권들이 분열되어 가지고 함께 광복절 기념하는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함석헌 선생님은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도적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수없이 애를 썼던 사람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겠지만은 그러나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까닭이 뭘까? 우리는 묻고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일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궁극적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궁극적 해방이 신약이 얘기하고 있는 해방의 이야기라면 구약의 해방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끝없이 예속시키고 있는 그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지배와 피지배로 계급이 갈리지 않는 완벽한 평등사회를 향해 길 떠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가나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비옥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세상, 내가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살아도 괜찮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그와 같은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도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도 소외를 느꼈기에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잡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아픔을 알았기에 그들과 손을 붙잡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공동체는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속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땅에서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겠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평범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방 했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숨겨진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동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신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나 사제 계급밖에는 없었습니다. 왕과 사제 이외에는 신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룩소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카르나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관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고대 세계에 만들어진 신전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큰 돌로 어떻게 세웠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카르나크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배하면 회중들이 들어가서 드리는 공간으로 예배당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신비로운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 사제 계급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언제나 바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의 뜻을 아는 그 정보의 독점이 권력임을 고대 세계 사람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독점이 곧 권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말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텐베르크의 활자혁명이 일어난 후에 마틴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는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지식사의 언어인 라틴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고가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성경 한 권이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대략 어느 정도 돈을 들여야 그 책을 얻을 수 있냐면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있어야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지간한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지만은 그는 종교 재판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자국어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체코의 그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도 결국은 화형대에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중세가 성경 번역을 엄격하게 막았던 까닭은 뭐냐면 성경을 독점하는 것이 권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50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에 걸려서 모름스라고 하는 재판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황제의 명을 생각할 겨를을 달라고 며칠 생각 끝에 그는 보름스 의회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루터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는 죽음을 각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 인근에 살고 있었던 손재후가 루터를 아꼈기 때문에 루터의 마차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브루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가서 루터는 신분을 숨기고 무명의 수사처럼 하면서 바르트브루크 성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루터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방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 지도자들끼리 내 뜻을 알아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내 뜻을 알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두가 알도록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의 민주화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뜻을 넌지시 밝히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너희가 내 뜻을 따르겠다면, 이 얘기는 뭐죠? 주님은 거절당하는 것도 선택지 속에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2등 시민으로 혹은 노예로 억압당하는 자로 살아왔던 사람들,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수행하는 도구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일어났던 그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면화하기를 주님은 소망했다는 거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한 자유인으로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막 탄생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애굽의 신분 사회를 상징하는 피라미드 세계의 맨 아랫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뭐로 세우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그 경계선에 서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에게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은 왜 힘 있는 나라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막 탄생하고 있는 이 여리디 여린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여린 공동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연약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연약한 자의 처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함, 어떤 것들이 거룩함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합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면 거룩합니까? 날마다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 거룩합니까? 네, 거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도 많이 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진 자아 속에 유폐되어 있는 사람들도 봤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갇혀서 아주 좁은 세계를 세계 전체인 줄로 알고 있는 편협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찬양하지만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불친절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거룩함은 아니죠. 거룩함의 외양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거룩함일까요? 이것을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한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거룩함의 내용,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 레위기 19장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했다고 얘기했는데, 예컨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한다 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레위기 19장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너희들에게 몸부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몫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거룩함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나의 공동체 속에 맞아들이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내 앞에 현존하여 있는 타자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거룩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수확할 때도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나요? 어떤 배려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베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베푼다라는 말을 좀 속되게 얘기해서 재수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 여러분, 베푼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자의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어. 내가 꽤 근사하지 않아? 이런 말이 베푼다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자, 베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시혜자고 나의 선한 의지 때문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혜자와 수혜자로 나뉘게 될 때 수혜자는 굴욕감을 마음속에 조금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내가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은인이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지만은 마음속 한구석에 부끄러움도 있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있는 거룩에 대한 교훈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밭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흔쾌하게 가을거지를 다 끝내고 정말 넉넉한 것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잘 열렸어. 내 마음이 잘 열렸으니 내 마을에 살고 있는 가련한 이웃들을 돌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씨, 박씨, 김씨, 자루 하나씩 가져오소. 그들은 빈 자루를 들고 나한테 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말씩 이렇게 해주면서 사는 게 어렵죠. 이러면서 덜어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은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로. 주님은 이런 세상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땅의 주인인 나 야훼가 명한다.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건 그들의 당연한 몫이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어떤 굴욕감도 느끼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살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고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43년 동안을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은퇴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7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27년 동안 꽤 많은 단체에 후원을 하고 가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27년 동안 저는 그런 봉사의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엄금했습니다. 사진 찍는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어느 해인가 화천군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경제가 어려운지 올해는 고아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겨울 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원장님,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증을 얻어가지고 서울 나와서 이러한 저런 사람들 만나서 의문품을 좀 얻고 돈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군용 트럭 보내달라고 사단에 부탁해서 군용 트럭에 2대에 싣고 고아원을 향해 갔습니다. 고아들이 입을 내복, 겨울옷, 먹을 음식, 라면, 보식거리들, 그리고 연탄 이런 것들 다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려놓느라고 저는 트럭에서 내려지는 걸 보는데 고아들이 나와서 안으로 들여놓는 일을 도와줬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물건이 내려지고 제가 고아원 뜰로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트럭에 싣고 왔던 그 모든 의문품들이 정원 앞에 뜰 앞에 가지런히 쌓여있고 고아들이 그 뒤에 줄을 서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추운데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안 들어가고. 그러자 조금 머리 큰 녀석 하나가 부르퉁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진 찍어야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피사체가 되어줬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한 피사체가 되었던 것들을 그 아이들은 굴욕스럽게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헌금할 때 1번, 2번 기도하고 헌금한다면 사용할 때는 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늘 해왔고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표대가 되기를 원해요. 그 거룩함의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앞에 걸림돌 놓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저주하지 말아라. 일꾼의 품삯을 밤이 지나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함이래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덕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물론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가 풀어주고 있는 거룩함이란 뭐냐면, 내가 내 이웃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종교적으로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함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죠. 현대인의 우상은 출세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제가 밥을 같이 먹는 형제와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오래전에 사법연수원 신우회에 가서 설교했던 때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하도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제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찬양도 기도도 멘트도 전부 뭐냐면 사사화된 신앙이야. 다 개인화된, 상처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하고 우리는 성공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 얘기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내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믿음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상처만 어루만져 달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믿음의 동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약함 아시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상처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나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좀 알고 지냈던, 여러분도 아실 만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감사원장을 지냈던 한승원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 변호사님이 재미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감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맨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원장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런 유머리스트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 한승원 변호사님은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분이기도 합니다. 70년대 초반에
정말 엄혹했던 시절에 인권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울 때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법정에 쓴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발걸음이 돌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곁에 서 있어라도 줘야겠다. 그러고 그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은 참아 있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참아. 여러분, 이게 동양 철학의 언어로 얘기하면 불인지심이에요. 참아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을 차마 홀로 버려둘 수 없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뭐냐?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고생을 다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고생을 자초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다가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고 후속 조치까지 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 사건을 두고 두 부류의 인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생각, 그건 뭡니까? 저 사람을 돕다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나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그는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가는 것이겠죠. 이게 믿음의 본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표현했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던 엠마우스 운동을 했던 아주 뛰어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을 이렇게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없대. 그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홀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감하는 사람인가?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지 고통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인지 이렇게밖에 구별이 안 된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 내 무거운 짐 이것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게 믿음이란 얘기죠. CLF는 바로 그 마음으로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나 홀로는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그대가 있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인. 둘이 비스듬히 기대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이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인 정현종 선생님은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어디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서로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들 보세요. 산에 있는 나무들도 비스듬히 기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공기를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시인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허풍쟁이들이죠. 그 딱딱한 나무가 무게조차 없는 공기를 기대고 서 있다네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학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없다면 나무도 설 수가 없겠죠. 그것도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는 이렇게 지속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제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도 맑아지고, 내가 기대는 게 흐리면 나 또한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내게 기대오는 사람이 맑아질 수 있도록 나를 맑히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나 홀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만났기 때문에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제가 한동대학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러 갔는데 한동대학의 교수님이 하고 있는 농장에 있는 집에 가서 하루를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집 벽면에 사진들이 쭉 걸려 있는 거예요. 보통 가족 사진들 몇 개 이렇게 놓는 집들은 많이 봤지만 그렇게 벽에 많은 사진 붙어 있는 집은 처음 봤어요. 한 10cm, 15cm 이 정도 되는 그 프레임 속에 담겨 있는 사진들이 쭉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인류 역사에서 근세사에서 우리가 알만한 영성가들과 공동체 운동가들과 선각자들의 사진이 거기에 쭉 붙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나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던 일과 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도 있고 김교신 선생님도 있고 유다령 선생님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서재필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그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훑다 보니까 마음이 뜨뜻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어요. 나만 이 시대를 우울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시대를 염려하고 있는 게 나만이 아니야. 이 정말 기라성 같은 이 영혼의 별들이 이렇게 있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여러분 종교학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The Living Dead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그분들이 심고 갖고 왔던 가치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낙심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아와서 신문 컬럼 쓸 때가 됐을 때 컬럼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영혼의 성좌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초저녁이 돼가지고 별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개밥바라기 별 금성 이게 떠올랐을 때 별이 나왔네. 근데 좀 외로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어가지고서는 우리 눈에 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별들 바라보며 저건 오리온座네, 저건 뭐 전갈자리네, 저건 무슨 사자자리네 이러면서 우리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외로운지 몰라도 저만치의 나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렇다고 얘기죠. 이제 이 수련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참 기가 막힌 꼴도 많이 보실 거고 유혹도 많을 거고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란 말이야. 저만치에 그 마음이 있으니. 고성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에서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한 영혼들에게 얘기합니다. 캄캄한 하늘이라도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그렇게 세상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마주잡을 손 하나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저만치에 저 사람이 있으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악마입니다.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고 나누는 것입니다. 개별화시키는 겁니다. 악마의 지배 전략은 뭐냐면 divide and rule입니다. 나누고 지배하라라는 게 악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개별화됐던 사람들이 연대하여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악마가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까닭이 뭐냐면 악마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옥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함입니다. 지옥의 존재로는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존재론 그것은 사람을 끝없이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얘기하면 살벌한 경쟁이죠. 이게 악마가 전속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정점을 향해 가지고서는 한 단 한 단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것도 있지만 걷어찰 용기도 없어서 우린 사다리 한 단 한 단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수록 자리는 협소해지고 오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병목 현상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여백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밑에서 나를 치고 올라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밟는 거고 위에서 자리 내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려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승자가 되어서 위로 올라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내게 벌어질는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여백은 점점 사라지고 불안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이 하나 있죠. 그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티스가 그렸던 댄스라고 하는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7사람이 대지 위에서 손을 붙잡고 춤을 춥니다. 서클 댄스죠. 원무입니다. 여러분, 원무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원은 두루 평등하니까. 그런데 그 원무의 아름다움은 뭔지 아십니까?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해야 돼. 근데 원무는 어떠냐면 여기 이렇게 춤을 손잡고 춤을 추다 보니까 저만치에서 최가빈 형제가 홀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왜 거기서 우울한 표정에 일로 와 같이 춤춰. 그래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 원은 더 커지고 춤은 더 흥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존재로는 먹느냐 먹히느냐이고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먹잇감일 뿐입니다. 세상을 끝없이 개별화시킵니다. 이게 악마가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은 뭐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왔을 때 성령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개별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마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에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느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옥의 존재론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맹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맹자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양의 왕편인데, 맹자가 양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내 나라를 이롭게 해줄 방안을 갖고 오셨겠지요? 양왕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대꾸합니다. 하필 왈리요. 아니, 하고 많은 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익에 대한 것을 묻습니까? 왕이라고 한다면은 의에 대해서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이익만 관심을 갖게 될 때 대부는 자기의 가문을 챙길 거고, 또 선비들은 어떻게 내 한 몸 이롭게 할까 생각할 것이니 위아래가 이익만 두고 다투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꼬라지가 된 까닭이 뭐냐면, 이익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인가 아닌가, 이 계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칼 폴라니는 세이타닉 밀이라고 얘기했죠. 사탄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들, 우애니 화해니 사랑이니 우정이니 이런 평화니 생명이니 자유니, 이런 아름다운 모든 가치들을 맷돌 속에 집어넣고 들들들 갈아가지고서는 이익이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 이 시내산 언약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제사장적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삶으로 입증하여 보여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소비사회,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삶을 상상하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성공해야 돼, 돈 많아야 돼,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 우리는 그 한 방향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인생 꼭 높은 자리에 안 가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작가 선생님 계신데, 강정규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잡지도 하고 그러는데 책이 나오면 꼭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달리기를 하면 언제나 꼴찌였대요. 8명이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였대요. 저는 형편이 좀 낫습니다. 8명이 뛰면 늘 4등을 했거든요. 제 소원이 뭐냐면 3등 안에 들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야 연필이라도 하나 받거든요. 운동회 때. 그래서 나쁜 생각도 먹었어요. 내 앞에 가는 놈 누구 하나 걸려 넘어졌으면. 근데 기어코 안 넘어져. 그 달리기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잘 달리게 됐지만
초등학교 때는 잘 달리지 못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제법 빨라서 남들보다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정규 선생은 늘 꼴찌예요. 그날도 운동의 날인데 이번에도 또 꼴찌하겠지. 학교 가기도 싫고.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8명이 쭉 서가지고서는 달리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마음먹고 뛰리라. 그리고 눈을 감고 팍 질 줄 아는데 할머니의 소리가 들려와요. 어린 시절에 강정규는 인규라고 불렸던 모양입니다. 인규야, 네가 1등이야. 할머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정말 자기 앞에 아무도 없어. 확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조는 이미 다 들어갔고 자기 조는 뒷조가 자기 뒤에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실망을 안고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격려하는 거야. 인규야, 1등 못해도 괜찮여. 빨리 뛰려고 그러다 넘어지면 너만 손해야. 천천히 가도 네 몫은 있는 법이요. 여러분, 그게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얘기가 이 강정규 선생에게는 일평생 소중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지향이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로 잡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수월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이거 내려놓고 나니까 보이는 게 제법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 법률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그 하실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축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의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의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죠? 너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은 더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겠죠. 이것을 일러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티쿤 올람이라고 말합니다. mending the world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mend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 repairing the world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예요. 티쿤 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바로 망가진 세상 고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가슴 벅찬 소망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소중한 까닭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법조인이 되었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이 여러분에게 있죠. 여러분을 기독교인 법조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기초는 2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미슈팟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슈팟이라고 하는 것은 쇼펫, 재판관을 뜻합니다. 재판관이 법의 조문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미슈팟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원 앞에 가면은 정의의 여신상이 있죠. 눈을 가리고 저울 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왜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법은 임의로 굽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슈팟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냉혹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다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의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메슈팟이라고 하는 것은 justice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다카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옳은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 제 몫을 살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 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그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죠? 그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적 정의입니다. 면전에 빚을 탕감해 주라든지 희년이 되면은 종들이 자유인이 되고 남에게 넘어갔던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세다카의 제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둘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묶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세계를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의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토대가 허물어졌을 뿐입니다. 기독교인 법조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미슈팟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법조인들이 미슈팟에 치우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 법조인 여러분들에게는 세다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둔 법조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대상들이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한 일에 여러분이 마음 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많죠. 제가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한나 아렌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이라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읽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 책 얘기는 하지 않겠고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말랑말랑한 책이겠거니 하고 잡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이후에 유럽 세계를 다 알지 않으면 그 책 읽는 건 대단히 난감한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도 잡았으니까 끝까지 읽어야 돼서 읽는데 그가 말하는 전체주의란 뭐냐면 20세기 인류의 최대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이걸 전체주의로 얘기해요. 나치 치하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 죽임당했다는데 스탈린 치하에 소비에트 유니온에서 2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전체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는 그냥 독재하고 달라요. 독재는 힘을 가지고 강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전체주의의 무서움은 뭐냐면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내면화하고 합일화하도록 만드는 사람 인간 개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위쪽 지금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책 내내 읽는 동안 우울해요.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 대한.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한두 페이지를 두고 아렌트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백 페이지를 우울한 얘기를 하고 나서 딱 두 쪽 희망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어거스틴을 인용합니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는 방점을 찍듯 자기의 문장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암담하고 우울한 세상인지 모르지만은 나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고 있는 누떼를 보신 적이 있죠? 텔레비전에서. 누떼들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들은 뛰어들지 못하고 바장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마리가 물속에 용감하게 뛰어들면 다른 누떼들도 함께 뛰어들어 강을 건넙니다. 희생되는 누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누의 종족은 보존되는 것이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강을 건너면 다른 사람도 건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변혁의 노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